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리에서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있지만 굉장히 비참하고 또 잔혹한 이야기들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깊이 와닿는 이유는 그 성경 속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마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초청하고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음을 깨닫게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음을 깨닫게 된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맥락 속에, 하나님의 그 플롯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함께 엉겨붙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기도자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초대하는 이야기는 바로 한나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한나에 대한 설교를 지금 이제 4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교회 와서 한 3번 했었고 오늘 4번째인데 제가 다루지 않은 유일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서에는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권 중심의 국가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바로 당장의 이 영웅의 이야기로, 지도자의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단 하나의 가족, 그러니까 에브라임 가족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불행한 한 여인, 바로 한나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나의 기도로부터 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구원의 이 서사들은 항상 한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는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가 굉장히 다채롭게 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생각보다 많은 가족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었던 아브람 그리고 사레, 이 부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두 그들로부터 연결된 이 가족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우주 밖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이야기 속의 한 가족이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이처럼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점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죠? 각 가정이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양광모 시인이 쓴 시 중에 5월의 말씀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부모에게 더 바라지 말 것, 낳아준 것만으로도 그 은혜 갚을 길 없으니 자식에게 더 바라지 말 것,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그 기쁨 돌려줄 길 없으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더 바라지 말 것, 생애 동행이 되어 준 것만으로도 그 사랑 보답할 길 없으니 라는 그런 시예요. 이 시에 저는 가족이 화목해지는 그런 비결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네? 바라지 말 것. 네,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좀 많아지면 좀 서운해지기도 하고 속상해지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함께 있어준 것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다 보면 오히려 가족이 더 화목해지지 않을까. 자꾸 결혼하라고, 자꾸 애 가지라고 성급하게 먼저 그 여러분의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서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불임, 이 단어에 그녀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는 이 남편을 하염없이 오매불망 그렇게 바라보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면서 모질게 대하는 이 분인나에게
똑같이 보응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여인이었어요. 한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1장 26절에 보시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이 두 번째 찾아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 자신의 남편이 누구이고 자신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한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저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남자입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여러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기도를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다 토로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 받지도 않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미리 서원을 하고 있고 심지어 과감하게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 굉장히 담대하고 과감한 기도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면모는 사실 한나의 두 번째 기도에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나의 이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1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아들을 가졌고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기도, 우리의 수많은 탄원에 대한 이 응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각 한 번만 해주시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단 한 번만 생각해 주셔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단번에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기를, 그래서 모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임신을 그동안 사실 쭉 막으셨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한나처럼 담대하고 과감한 약속의 기도를 하기를 바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과감하고 담대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저때는 사무엘을 엘리에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도 여호와께 드리되. 자, 여러분,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 한나의 고백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을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사무엘은 이제 막 젖을 뗀 아이였어요. 아직도 너무나도 어린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너무나도 과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삭을 데리고 갔지만 여기 한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한나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한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이 약속 드린 대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한 그대로 바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바로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10절의 기도예요. 사무엘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2장의 기도는 1장의 기도와 너무나도 다른 기도예요. 이 기도에는 어떤 한탄도 없고요, 어떤 괴로움도 인생의 쓰라림도 전혀 없는 그러한 기도예요. 오히려 찬양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1장에서 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한나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드렸던 과감하고 담대한 기도였다면 이 두 번째 기도는 개인적인 고백 그 이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어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충만합니다. 심지어 이 기도에는 이 사무엘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어요. 그를 떠나 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나 안타까움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아이 하나밖에 없는 저희 딸 아이를 이 청주 다 큰 아이를 20살이나 된 아이를 청주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 한나의 마음이 도대체 정말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이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찰까? 여기 이 기도에는 하나님 이 사무엘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간과 요청도 없습니다. 굉장히 과감하고 담대해요.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 찬양드리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찬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는 2장 1절의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충만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반석과도 같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한나는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바치는 것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늘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항상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의 수준이에요. 그녀의 기도는 더욱더 과감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후대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한나의 기도에 주목하고 있고, 이 기도문이 한 개인의 기도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오래된 기도문으로 기억이 되면서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하에 나오고 있는 이 한나의 고백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거침없는 고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심지어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의 원칙과 질서를 깨트리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질서들은 굉장히 견고해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한나는 마치 여선지자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계속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모든 원칙과 원리는 언젠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결과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드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안겨줄 장차 일어날 왕을 예견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뻔한 질서, 이 뻔한 예측들을 다 깨트리는 그 새로운 질서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진다는 이 선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왕, 그러니까 다윗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는 기도 속에서 먼 미래까지 보게 된 거예요. 뒤집힘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우리는 거기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나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뒤집히는 이야기,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뒤집히는 이야기, 마침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이 생명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는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뒤집히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이야기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임에서 생명을 낳는 인생으로 뒤집힌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로 마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한나라고 하는 이 기도자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서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라고, 다시 바라보라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를 따라가며 더 크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훈련받지 못한 신앙에 길들여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를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민족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한나의 기도는 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과감하게 담대하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지게 하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비전을 연결하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그 다리의 역할, 그 역할을 우리의 기도가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과 더 과감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한나의 두 번째 기도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구산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